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하나님의 후사란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다. 그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그 전도하는 내용 속에서는 어떤 것이 빠지고 어떤 것이 들어가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부귀영화를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문제 있는 자식이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고 고쳐진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을 얻게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사실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이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고난이라는 것을 그 단어를 꽤 많이 싫어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에 관심도 없고 고난보다는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고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의인은 많은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은 건지신다. 또한 너희들은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고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며 함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라는 주제를 신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눈다면 첫째는 그 고난은 의롭게 되는 것, 그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난, 그러한 한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되며 의롭게 되며 거룩하게 변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좋은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도 고통스럽고 충분히 아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난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이다. 그러면 공통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살다가 병들어 아픈 것, 또 가족이 부모 형제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 병듦을 통하여서 내가 고통을 겪는 것, 그리고 부모라면 자녀를, 엄마라면 낳을 때 하는 해산의 고통, 그런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을 걸어서 내가 초래하는 고난이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겪지 않아야 될 고난, 내가 사기꾼에게 내 집을 사기를 당해서 내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래서 겪는 고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서 겪는 고난, 그렇게 해서 고난이 크게 한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어렵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사기꾼에게 고난을 당했다.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서 재산이 다 날아가고 비참한 지경 속에 내가 오래 살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보낸다면 그것은 좋은 고난으로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 속에 살기도 하냐 그러면, 자신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하고 그렇게 생기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착각하거나 또한 거짓말하거나 스스로 속이는 경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걷고 내 정욕대로 행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고 그래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 때문에 겪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탓하는 아주 좋지 않은 방식으로 겪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에게 아주 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 속에 들지 못하고 오히려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뀌고 변해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은 뭐냐 하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을 말씀하냐 그러면 주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겪고 체험하는 그런 고난을 여기서는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아가서 내가 잘못 선택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리석고 내가 분노로 혈기로 어리석음으로 선택한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그래서 술이 비틀비틀 하다가 전봇대에 머리를 들이받아서 머리가 깨졌다. 그리고 3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런 것을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고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청춘을 허비하면서 마약 중독에 빠져서 마약에 심취해서 살아가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과 삶이 무너졌던 그것을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으로 전혀 인정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처럼, 그가 마약 중독에 걸렸던 그런 삶이나 그런 경험과 그런 아픔과 그런 절망이나 그런 경험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했던 잘못된 어리석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우는 어리석음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오냐 하면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그 영광을 가져오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겪는 고난,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어떤 사람이 얻느냐 그러면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얻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내 어리석은 인격, 내 어리석은 판단, 내 어리석은 생각, 기도하지 않는 삶, 내 혈기로 인하여 선택하는 것, 내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걸어가는 길, 그것으로 인한 고난은 절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한 고난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수치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영광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고난당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물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최소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을 때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정을 걸을 때는 그 고난이 등장하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길을 걸어갈 때는 주님을 위한 영광이 드러나고 그 고난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거꾸로 다른 고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또 나아가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인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그런 고난은 아무리 겪고 경험한다 그래도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그것으로 인하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실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5문화라는 아주 작은 돈을 남겼을 때에 주님께서는 너는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10문화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을 남겼을 때에 너는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70년, 80년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걷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내가 걸으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따르면서 내가 겪는 고난이 정금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겪는 고난을 내가 겪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최소한의 고난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가 오늘 본문이었는데 1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나 자신을 끌고 가려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져서 계속 무너지는 삶을 살면 죽을 것이다는 것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는 것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계속 끌려가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는 것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그것과 싸움을 싸우게 되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힘겹지 않고 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고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전쟁터에 전쟁을 하러 칼을 들고 그렇게 상대방과 적군과 싸울 때에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이고 내가 칼에 맞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쟁터에 서는 거겠지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 내가 살기 위하여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적군과 함께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서 싸우는 것, 장애인이 될 각오를 하고 싸우는 것,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것, 그렇게 해서 때로는 칼에 맞고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그러면서 적군과 싸우는 것,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고 죄하고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싸움을 가지는 가운데서 겪는 가장 기본적인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려 하고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은 있을지 몰라도 거룩한 고난, 연단,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서 무수한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잠깐 아주 조금 살면서 그러면서 어떤 고난이 생기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주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수치만 뒤집어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위하여 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든지 그에게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그에게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절했을 때에 그들은 잡아서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산채로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여 사람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에 자기만이 아니라 온 민족이 도살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심각한 사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걷는 걸음은 그러한 고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고난이 심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경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병사가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의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 자체가 예배당에 출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그것을 이기고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고난은 필요하겠죠. 또 어떤 직장 생활에서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하고 또한 정욕적인 일을 원하는 직장 생활이라면 그 직장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라도 그 세상적인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고난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 속에서 그런 고난이라는 것은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 속에서는 가장 저급하고 가장 하등하고 가장 그냥 기초적이고 별 볼 일 없는 고난 같은 것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린아이가 고난을 겪죠. 그냥 엄마 아빠가 자기를 들쳐매고 안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기본적인 고난은 이제 엄마 아빠가 안고 다니다가 걷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죠. 그러면 기어다니다가 걷는 것이 왜 쉽겠느냐? 아니면 안 기어다니고 부모가 들쳐매고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다가 기어다녀야 한다. 그것도 하나의 말하자면 고난이겠지요. 또한 밥을 떼매게 주다가 이제 숟가락질, 젓가락질, 포크질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도 고난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여정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 실제로 우리가 당면하고 직면하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장성해지고 성장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될 고난들을 통과하지 않을 때는 바르게 우리가 믿음 속에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마땅히 겪어야 되는 고난들을 통과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주님께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강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강해 전체가 히브리서 13장 말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1장, 2장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 그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게 4장 말미부터 5장 그리고 6장에는 믿음이 이제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지 말고 더 깊은 데 나아가라 하면서 7장, 8장, 9장, 10장은 대제사장 되신 주님에 대한 다시 깊이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첫 번째 주제이고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얼마든지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떠나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두 번째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등질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성장하고 장성한 믿음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너희들이 배신하고 배교하여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지옥 백성이 된다고 히브리서를 받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계속하여 히브리서 2장, 3장, 4장, 6장, 8장, 9장, 10장, 또 12장 계속하여 배교, 주님을 등지고 버리고 떠나가는 것에 대하여 굉장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핵심적인 것 두 가지다. 그러면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배교. 그 사이에는 이제 5장 말미에서 6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너희가 믿음에 성장하지 않으면 너희가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주님에게서 등지고 떠나갈 수 있다 하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연단을 받고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겪고 당해야 될 고난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고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돌이켜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데서 겪어야 될 어떤 고난을 내가 겪지 않았는가? 어떤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고난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가를 치루어야 하겠지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루어야 되지요. 첫째는 수업에 참석해야 되고 수업 시간에 귀담아 열심히 듣고 배우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암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시험을 볼 때나 진짜 그 실력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수업에만 참석하고 무관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그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공부의 실력이 늘어나는 것 하나만 한다 할지라도 그가 공부가 늘어나기 위해서 대가를 치루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고난을 겪고 당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냥 단지 교통사고가 나서 어려움 겪고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참 힘든 시간을 몇 달 보냈다. 그런 고난이라는 단순한 개념을 가지지 않습니다. 고난이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정말로 신실하게 하루하루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그날 그때 하루하루 주님을 찾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1순위로 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내 정욕에 따라서 편안을 추구하고 안식을 추구하고 안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 몸뚱아리를 놔두면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죄와 싸우고 내 정욕과 싸우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권능과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내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과 죄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을 죽이는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내 자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끊임없이 항복하고 엎드리며 가난케 되어지고 굴복케 되어지며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필연이다 하는 것입니다. 필연. 예수를 믿었더니 해피엔딩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복지가 허락되고 예수를 믿었더니 정말로 많은 돈과 물질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은
일부에 있어서는 사실이고 일부에 있어서는 성경상 팩트일 수 있으나 그것은 변두리에 대한 이야기고 핵심적인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위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넓은 길로 오는 사람들은 찾는 사람이 많고 그 길은 넓다고 넓어서 그리 왕래하기가 너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은 좁고 협착하다는 것이죠. 왜? 그 길이 험난하고 그 길이 좁아서 불편하고 그리고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아주 넓고 광활한 도로를 걷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고난을 도피하고 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피하고 도피하여서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을 예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겪고 그 걸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갈 때에 그는 정말로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사람, 또한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는 구원에서 이탈하거나 탈락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가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온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내 죄와 내 어리석음과 기도하지 않음과 깨어있지 않음으로 또한 주님의 지혜가 아니라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살아감으로 생기는 어리석은 고난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서 겪게 될 또한 겪어왔던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알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섰을 때에 영원한 영광을 또한 주님과 함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서 더 굳건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